1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8장 통합찬송가 513장입니다. 찬송 458장 통합찬송가 513장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마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소위 밧세바 간음 사건을 참회하며 쓴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참회시는 세 편이 있는데 본 시편은 나머지 두 참회시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제6편과 제51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의 요청 및 자비를 호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본 시편은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사죄를 얻게 된 정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 시편은 형식적으로는 참회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감사 찬양시 또한 지혜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다각도로 말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부터는 잠시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간사란 정직과 대조되는 말로 곧 남을 속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 또한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동안 그의 양심은 종일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찌르는 양심으로 인하여 심령의 곰핍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가 심령의 평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신속한 회개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에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무한정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으로 회개케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는 모든 주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옵소서.